오늘은 7월의 첫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안에 무거운 짐들은 벗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과 기쁨 그리고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예전에 학교나 교회에서 소풍을 가면 꼭 마지막 시간에 한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보물찾기입니다. 참 기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나뭇가지 사이에 또 돌밑 등에 여러 곳 보물을 숨겨 놓습니다. 아이들은 찾다가 무엇이라도 발견하면 신이 나서 찾았다고 소리칩니다. 보물찾기는 가장 좋은 몇 개를 제외하고는 보물을 누구나 찾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물찾기는 보물을 찾는 기대감 그리고 보물을 찾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보물찾기의 묘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물찾기는 역발상을 해야 하는 일종의 교육 효과도 있습니다. 익숙해진 곳만 바라보지 말고 다른 곳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밝은 곳만 바라보았는데 이제는 낮은 곳, 어두운 곳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값지고 귀한 보물들로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보물들을 찾지 못하도록 감춰 놓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물들을 찾고 그로 인해 기뻐하며 그것들을 모두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보물찾기를 할 때 선생님들께서 나무 밑, 돌 밑, 또 풀숲에 조심스럽게 감춰둔 보물들을 우리는 찾을 때 기대감을 가지고 갑니다. 보물을 쉽게 찾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렵게 감춰진 보물들도 있었습니다. 더 좋은 보물일수록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물을 찾을 때 몇 배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보물들을 두셨습니다. 오늘은 그 보물 중 하나를 소개하려 합니다.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옆에 또한 때로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기쁨 가운데 두신 감사의 보물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12장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보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그곳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보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1절에 보면 그날에라고 시작합니다. 지금의 상황과 배경을 설명하는 말인데 이사야 7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이미 멸망하였고 이 멸망의 그림자가 남유다에까지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멸망이 임박한 상황, 개인적으로는 두려움과 불안, 근심, 또 마음의 아픔들로 가득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마치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과 국가적인 형편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사와 찬양은 좋은 일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감사와 찬양이 있는 것이 바로 일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적인 어려움입니다. 삶의 고난과 불안이 가득한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날의
감사의 찬양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이 감사와 찬양은 현실을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나오는 감사와 찬양이었습니다. 보물이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보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상처, 불안, 실패, 관계의 어려움, 아픔의 그림자들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깊은 그곳에 때로는 눈물의 자리에 보물을 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고난 속에서도 일하시고 침묵 속에서도 말씀하시며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기에 고난의 자리, 눈물의 자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것은 우리에게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물을 기대하며 고난의 돌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아픔의 나뭇가지를 치워보는 것입니다. 눈물의 장애물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그리고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큰 은혜와 보물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 큰 은혜와 보물들을 소망하며 돌을 밀어내고 나뭇가지를 들춰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의 순간, 때로는 눈물의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지만 그 시간 가운데 돌을 밀어내고 나뭇가지를 들춰내는 것은 그 아픔에, 그 눈물에, 그 상황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후 구원과 회복 은혜를 외원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감사하다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찬양의 고백이에요. 이스라엘은 1절에서와 같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전쟁으로 멸망의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의 한복판에서 진노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진노 중에 그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를 바라보며 미리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현재처럼 감사하고 미래의 것을 당겨서 현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희미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 날을 바라보며 미리 당겨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은혜 주실 것을 바라보며 치유하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미래의 것들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현재의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현재의 미래의 것을 감사하며 주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 감사의 이유를 더욱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노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출애굽기 15장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가장 위험에 있었던 홍해 앞에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부른 미리암과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애굽 군대의 그 칼날에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향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 바다를 맨 땅을 걷는 것처럼 걸어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추격했던 애굽의 군대와 병거들은 홍해 바다에 모두 수장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체험한 모세가 부른 노래가 바로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아멘. 오늘 이사야 12장의 본문인 2절과 같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과 이사야서 12장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는 이미 홍해가 갈라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른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12장의 노래는 앞으로 다가올 구원을 바라보며 지금은 어두움이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 죽음의 위기에 놓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바다를 가르시며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의 현실은 아픔이고 어두움이고 심각한 진노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나의 하나님이 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 능력이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임을 감사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흔히 풍족해야 감사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감사합니다. 삶이 완전해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조건적인 감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사야의 고백처럼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을 때에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이레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믿음으로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임할 것을 우리는 믿기에 감사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시기에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내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믿기에 우리는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드리는 감사도 은혜이지요. 나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 그 일들을 경험하고 또 그 일들을 느끼면서 고백하는 그 감사도 참 은혜입니다. 그러나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드리는 선제적인 감사, 미리 감사, 이 감사는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최고의 보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우리에게 물 붓듯이 공급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리 감사하고 선제적으로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조건과 상황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선제적인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살려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찬양으로 새롭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절을 보면 구원의 우물들에서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날마다 길어 올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길어 올려라. 창세기 26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많은 우물들을 팠습니다. 그 당시 우물을 판다는 것은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지하수를 파는 데 있어서 많은 기술들을 동원해서 좀 쉽게 팔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기술이 없어요.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갈 때 그곳에서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에서 생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 우물들을 메워버리기도 하고 우물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우물을 빼앗지 않는 우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크고 넓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넘쳐 흐르게 하려면 우리는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과 감사로 매일의 생수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날마다 샘물을 길어 올려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감사의 마음을 메워버리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워버린 것처럼
우리에게 당해지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눈물이, 어려움들이 우리의 우물들을 메울 때도 많습니다. 억울한 일, 실패, 질병, 관계의 상처들이 우리의 마음을 덮어버리고 감사를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삭이 다시 우물을 판 것처럼 또 다시 생수를 마시기 위해 은혜의 우물을 파내야 합니다. 눈물의 자리, 고통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이지만 감사의 우물을 파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귀한 것들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생수가 터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은혜의 샘물을 길어 올려야 돼요. 그러므로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으로 샘물을 길어 올려야 됩니다. 사람은 하루에 물을 한 약 8잔 정도를 마셔야 건강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육신도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셔야 건강하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합니다. 메마르지 않습니다. 말씀에 샘물을 길어 올리십시오. 감사의 샘물을 길어 올리십시오. 기도로 샘물을 길어 올리십시오. 찬양으로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으십시오. 성도 간의 서로의 사랑과 교제와 위로로 생수를 경험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물가에서 날마다 생수가 흡족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보물들을 바라보며 또한 돌을 밀어내고 나뭇가지를 치워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감사를 넘어서 삶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구원의 은혜 속에서 범사의 기쁨과 감사로 찬양을 했다면 4절부터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그 은혜를 감당하면서 살아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감사하라, 이름을 부르라, 행하심을 선포하라, 이름을 높이라 라고 말하는데 이 모두는 명령형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생수를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하라, 이름을 부르라, 선포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책임이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다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행하셨다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우리에게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라, 그의 이름을 높이라, 그의 이름을 선포하라,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 아름다운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그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은혜를 거기에서 머물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신 바 은혜를 기억하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주의 손을 높이 들어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떠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던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돌아보면 올 한 해 상반기만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의 은혜를 헤어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을까요? 다 감사의 제목 아닌가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 은혜 받은 자, 그 감사의 제목을 선포하라고요. 고백하라고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입으로 간증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표현하는 겁니다. 감사는 속으로 새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지도록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때로는 감사한 일이 있으면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받은 그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우리의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은혜는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가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마음껏 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가슴에 담는 것뿐만 아니라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과 발에서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작사자 중에 크로스비 여사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본 이름이시죠? 잘 못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지은 찬양을 들어보시면 금방 알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찬양들입니다.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그녀는 생후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고 평생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눈을 감고 산 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으로 보게 될 얼굴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참 그의 삶에서 어려움이지만 찬양의 제사가 되는 고백이에요. 삶으로 드려지는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감사와 찬양으로 9,000곡이 넘는 복음 찬양을 작사했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리고 있는 찬송가가 바로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찬송들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원망하지 않고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삶 전체를 찬양으로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감사가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 감사의 삶이 세대를 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한국에도 크로스비 여사와 같이 이러한 고백을 했던 시인이 있습니다. 누구일 것 같습니까? 아유, 왜 이렇게 잘하세요? 송명희 시인이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이 찬양을 해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울림을 주었던 송명의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지난달 새로운 시집 그 나라라는 시집을 출간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옥 같은 현실이지만 천국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송명희 시인은 할머니가 되셨어요. 머리가 하얗고
그 당시에도 20년 전에도 아주 지체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를 찬양하면서 그는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이 시집 발간식을 하면서 그 나라 이 시집을 읽으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를 찬양하면서 그는 춤을 추시더라고요. 우리들이 보는 것처럼 막 이렇게 잘 추는 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춤의 모습은 정말 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현실이지만 나의 삶이 천국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는 입술로 멈추지 않고 삶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찬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감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를 넘어서는 찬양의 삶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는 감동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는 그 감격과 감사가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일회성 감사가 아니라 삶 전체로 우리의 인격과 삶과 모든 것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복된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로는 어둠 속에 있고 눈물의 골짜기에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그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은혜이고, 그 자리에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대목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며 우리의 흐려진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은혜가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의 제사를 올리고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은혜의 생수들을 날마다 길어 올리는, 감사의 생수를 날마다 길어 올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입술의 감사가 예배당을 넘어서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